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7면에 있는 잠언 23장 2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중독 금지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23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 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나요? 고향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우리가 한국교회에 고향교회 방문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안 한다나 할지라도 우리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도시교회와 농촌교회가 연합하여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주님께로 시선이 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격려합시다. 박수로. 한 범죄 집단으로 말미암아 국가 간의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그 범죄 집단은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남의 돈을 노리는 사람, 심지어 목숨을 노리는 사람, 자기들이 쾌락에 도취되기 위하여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 영혼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노릴 뿐 아니라 인신매매, 납치를 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듯 어려운 세상입니다. 저는 이 시간 중독금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 아내가 명절 이후에 갑자기 중독에 대해서 왜 이야기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주일은 신명기 8장 말씀으로 나이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협동 목사님, 이재학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순신, 감사와 순종과 신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는 우리 잠언 23장 본문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살리는 부모입니까? 기억납니까 여러분? 그 연속이에요 지금. 그러니 목사님께서 충격을 받으셨나? 갑자기 중독 문제를 다루는가? 오늘 이 시간 3부 예배 예배자 가운데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훈계로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괜찮다고 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부모인 내가 괜찮다고 우리 자녀들이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독 전문가 되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중독공화국인가? 우리나라는 중독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중독자 수는 1,000만 명이 넘고 이 중독자들로 인한 폐해와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즉 가정의 불화와 해체는 물론이고, 해체가 뭐예요? 부부간의 갈등 나서 쪼개지는 거예요. 각종 사건, 사고와 범죄를 유발하며 대인관계가 나빠지고 학업이 저하되며 직장에서 생산성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종 신체적인 증상과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정신장애가 유발되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이 중에서 특히 청소년의 중독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합심해서 기도했죠. 2월 동안에 우리가 자녀들 수련회와 뭐가 있어? 성경 캠프가 있습니다.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 지금 당대에 괜찮다고 다음 세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대는 더 복잡한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경우 아직 발달 과정 중에 있어 중독으로 인한 폐해와 부작용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표된 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을 보면 청소년의 경우 몇 %입니까? 벌써 2020년이에요. 35.8%, 10명 중 4명이
스마트폰에 과의존되고 있고 어른들도 말할 것 없죠.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대로의 추세라면 아마 몇 년 내에 청소년들이 거의 다 스마트폰에 중독될 것 같다. 그런데 청소년이 중독되면 지각이나 결석을 일삼고 학업 성적이 떨어지고 친구들로부터 소외되어 외톨이가 되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등의 이유로 학교 생활과 가족과의 생활 등 일상적인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공격적으로 이탈된 행동을 하기도 한다. 또한 인지 기능의 저하로 사고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우울이나 불안, 충동 조절 장애 등 각종 정신과적인 증상과 신체적인 증상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청소년의 경우 스마트폰뿐 아니라 게임, 인터넷, 도박, 성 등의 행동 중독과 알코올, 담배, 마약 등의 무슨 정도? 물질, 여기에는 행동 중독과 물질 중독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보통 걱정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을 바라보는 중독 전문가 교수님의 입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펴고 있는 이 잠언 말씀은 그 내용이 실생활과 연관이 있어요. 일상을 향한 경고, 교훈, 인도, 계몽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이 말씀을 받을 때 절대적 권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견해 중에 하나로 귀넘어 두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왠가 하면 지난번 새해 들어서 우리가 특별한 특별 새벽기도에 특세를 했죠.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는 부모님도 계셨어요. 그러나 새연의 집회 강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여러 시간을 들여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참석한 사람보다 오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속한 교회, 내 발로 걸어와서 등록하고 믿음의 가족이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되느냐? 새연의 집회를 마련해놔도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성도들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중독의 뿌리는 영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는 윤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그건 증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원인을 켜보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풍에 흔들리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의 뜻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 분류합시다. 첫째, 생체가, 우리의 몸이 음식물이나 약물의 독성에 의하여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것. 기능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둘째, 술이나 마약 따위를 지나치게 복용한 결과 그것 없이는, 술이나 마약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어떤 상태? 병적인 상태예요. 그것이 없으면 일상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버려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 분별력이 사라진 상태에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 예배자 가운데에서는 이런 것과 전혀 무관하게 평생을 은혜롭게 사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우리 자녀들 세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픈 사전에 보면 약물, 도박, 인터넷, 쇼핑, 휴대폰 등을 지나치게 많이 접함으로써 과도하게 해로운 결과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고 강박적으로 사용하는 현상,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현상이에요. 중단하고 싶고 해로운 것도 알지만 욕구가 너무 강해 통제와 중단이 어떤 상황? 불가능.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지경에 빠지는 상태, 중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연이 없는 개인도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연이 없는 가정도 없어요. 멀쩡한 청소년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도박을 한다거나 남편이 멀쩡하게 잘 있다가 친구들의 게임에 빠져서 그런지 엉뚱한 짓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괜찮다, 우리 가정은 괜찮다, 우리 자녀는 염려 없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하시라도 믿는 자들까지도 흔들어 놓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어떤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한꺼번에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물질을 사용하거나 사상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사탄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문제의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외칩니다. 중독이 일상화, 대중화, 유행화하는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원칙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까? 오늘 메시지는 어떤 성도의 아픈 상처와 얻어왔던 과거를 소환하여 고통을 재생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청년이든 노인이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감사하며 거리낌이 없고 자긍심을 가지고 보람과 만족하는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적 가르침을 제공하여 삶을 경영하도록 교훈, 격려, 계몽, 경고함이 목적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저는 어릴 때에 저희 부친이 어려운 분들을 돕는다고 간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보호소에 가니까 어떤 분이 솔덜덜덜덜 떨면서 일상생활이 힘들어해요. 그 왜 그래 됐니까? 알코올 중독자인데 여기 수용돼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알코올 중독한데 몸이 떨리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대학 교수면 뭐 합니까, 여러분? 알코올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데. 본문에 보여주는 제가 중독을 몇 가지 이야기. 첫째, 사람 중독 금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20절부터 23절의 말씀 보면 모든 본문의 내용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어디 가지 말라? 사귀지 말라. 그럼 이런 사람들 아파트 살면 쫓아내라 그 말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뭐냐면 영향을 받지 마라.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함께 그들의 일에 동참하지 말라. 내가 가진 가치가 그들 때문에 흔들리게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1절,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인생 영영의 실패자가 됩니다.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 나태한 자, 게으른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그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들과 함께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묵자학이요 근주자적이라 알죠, 여러분?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 이야기가 나와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이 말은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교훈을 귀넘어 듣지 말고 아버지의 교훈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너의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어머니의 말씀, 어머니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라. 다른 말로 말하면 부모와의 관계가 부적절한 깨어진 관계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믿음이 표현돼야 됩니까? 가족 간의 화목으로 부모 공경으로 나타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낳아준 아버지, 나를 사는 어머니와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믿음의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신서에도 보면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입니다. 여러 견해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상대적인 교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면 인생이 파멸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진리를 받은 자답게 살아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잠언 21장 17절입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쾌락입니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이 잠언의 교훈, 인생 망쳐가 든 사람들 가운데 많이 보면 어떤 사람들을 사귀었는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중독은 사람을 통하여 다가옵니다. 사람의 교제는 동반 추락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 동반 성장, 함께 성장의 열매도 맺히게 하는 기폭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교우 관계와 거의 관계에 무관심한 부모는 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 옷을 벗긴 채로 자녀를
한파 속에 내모는 비정한 부모입니다. 부모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이 보는 모습이 다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학교에서의 행동과 캠퍼스나 일터에서의 행동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 때문에 부모님 좀 봅시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우리 딸이 그럴 리가 없다고. 아니에요. 학교에서 하는 행동이 여러분에게 보이는 행동은 다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집에 가서 아이들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부모에게 눈물로 호소하는데 그게 가짜일 수가 있습니다. 애들이 부모를 다룰 줄 아는 거예요. 벌써 거기에 빠져가지고 분별력 없이 애들 말에 맞장구 치고 달려들면 어떻게 되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집안에 문제가 있거나 자녀들 문제가 생기면 학교 선생님에게 하거나 이웃에게 제가 불찰입니다, 아이를 잘못 양육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그런데 요새는 애들 말 듣고 어떻게 합니까? 교육청에 갈 거야, 청와대에 민원 넣을 거야,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 저도 제법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잘 듣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일전에 보면 요새 애들이 20살 넘으면,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첫날 등교시킬 때에 첫날 저희 어머니가, 저희 부친은 목회하는 분이니까 뭐 얼씬도 안 하고, 저희 어머니가 저 한번 학교 딱 데려다 그걸 끝났어요. 왜 내 두 다리 멀쩡한데 내가 가야지. 근데 요사이는 1학년은 학교 등교 하교시키는 건 부모의 책임이더라고. 애들이 옛날에는 저 클래스에 98명인가 정원이었는데 자기 이름 쓰는 아이들이 얼마 안 됐어요. 저보고 이름 쓰라고 그러더라고. 아, 이름 썼죠. 그러니까 멋있게 박수 받았어요. 내 이름 쓸 줄 안다고. 그때 이름도 못 쓰고 들어간 아이들이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요사이는 뭐 영어 배운다 뭘 한다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달달 볶아서 애들이 시험 들고 있어요. 부모님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하고 살았는데 왜 애들에게는 그렇게 집단으로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애들을 괴롭힙니까? 예? 애들의 IQ는 여러분 닮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만족하고 살도록 그렇게 하세요. 태도가 중요해요. 가치관이 중요해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는 우리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개학이 되면 아이들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합니다. 친구도 만나야 합니다. 자, 오른손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성도들이 겸해야 될 복이 있습니다. 자, 엄지손가락부터 합니다. 말씀의 복, 만남의 복, 다음에 가정의 복, 그리고 건강의 복, 마지막 경제의 복. 펴면서 합니다. 경제의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만남의 복, 첫 번째 말씀의 복. 여기 만남의 복이 얼마나 중요해요. 애들 다 컸다고 걱정 없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있잖아요. 하니까 우리가 새해 학기 낼 때마다 정말 마음을 담아 애들 위해 기도해 주고, 주여 만남의 복을 우리 아들 딸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교도 아이들에게 주여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사람 잘못 만나서 나라가 쪼개진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솔로몬의 아들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이 왕위에 즉위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솔로몬을 보필했던 원로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좋은 말씀 들려주세요, 자문을 받아야 될 텐데 젊은이들 말을 들었습니다. 르호보암의 실패가 바로 열왕기상 12장에 나타납니다. 10절,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이르기를, 왕의 부친이 솔로몬입니다.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참 젊은 놈들 못됐어요.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벗겨주리라 해야 될 텐데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채찍으로, 전갈채찍이 말하는 가시가 달린 채찍입니다. 한번 후려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선열이 낭자해지는 채찍이에요. 여러분, 백성들 채찍을 때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겁박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나는 정갈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 말 듣고 나서 백성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쪼개졌어요. 남쪽이 유다, 북쪽이 이스라엘. 피극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씨를 누가 뿌렸느냐? 그 부모가 뿌렸다는 거예요. 부모가 누구예요?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이 인간 중독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지만은 얼마나 저희가 뛰어났나요? 하나님께 충성된 때도 있었지만은 불충성할 때도 있었다는 것을, 흑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4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거는 정략적인 결혼했겠죠.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함께합니다.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말이 됩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한 일이 있어도 되겠습니까?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어디에서 돌아서게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여인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방 신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돌아서게 한 여인들. 여인들 말이 있습니까? 현대 유행하는 문화, 세속적인 가치관들 마찬가지죠.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가슴 아픈 현상이 정리됩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버지가 이 짓을 하니 아이가 따르는 것, 그 DNA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나 사회생활을 할 때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왜 결코 사귀어서 애를 먹입니까? 가정을 가졌다면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주부로서 책임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안 만나는 것이 상책이에요. 사기 사건에 이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동업자를 선택할 때도 지혜롭게 반듯한 사람들을 해야 될 텐데 남들이 따라한다고 투자해놓고 나서 잃어버리면 누구한테 원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중독 예방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사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깊이 사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종려를 피하고 주를 어떤 마음으로 깨끗하면. 이 말씀은 뭐 여러분 다 머리에 박혔을 거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추구하라는 거예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이런 가치를 가진 사람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소그룹 다락방에, 대학부 청년부들도 우리 소그룹에 참여하는 젊은이들이 대다수이지만은 또 곁에서 빙빙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년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소그룹, 뭐 과거에 상처받았다 이런 거 다 극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성장해야지 지체된 우리가 어디 혼자 뚝 떨어져서 믿음을 잘 유지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 63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킨 자들의 친구라. 파트너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주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과 주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가치로 삼는 사람과 함께 가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술 중독 금지, 술 예방입니다. 마약 중독 금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본문에 보면 29절부터 35절까지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가정사의 아픔 중에 술과 연관된 흑역사, 과거 시절 아픔이 자리 잡고 있는 성도가 적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약을 구하기가 손쉬운 시대를 마약으로 인한 당사자와 가족의 고통이 우리나라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본문 보십시오. 29절에 질문으로 계속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29절, 본문 29절입니다. 23장 29절.
제가 읽습니다.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계속 질문이죠. 재앙, 인생의 재앙, 환난, 고생이 누구한테 있느냐? 답이 어디 있습니까? 30절. 술에 잠긴 자, 중독된 자, 알코올릭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 자에게 있느니라. 명제적으로 딱 이야기가 된 거예요.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알코올에 중독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31절. 포도주는 와인, 붉고 물론 적색도 있고 백색도 있고 하지만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얼마나 흡인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음악이 나오고 분위기 좋고 할 때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되고 나중에 코가 어떻게 되도록? 삐뚤어지도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의 가장이 이런 알코올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온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주부도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적나라하게 묘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다음, 그것이 마침내 뭐같이 물 것이요? 32절, 뱀같이 물 것이요. 뱀이 물면 놔줍니까, 여러분? 안 놔줍니다. 독사같이 쏠 것이며, 이런 코브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고 과대망상, 내 마음은 구부러짐만 할 것이며. 여러분, 말은 인격의 표현 아닙니까? 말이 구부러졌다는 것은 횡설수설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의 기운을 빌려 진정성 있게 말한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사람이 못났으면 술 기운을 빌려서 진심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정신없는 거예요. 그 술 먹고 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듣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죠. 내 마음은 구부러지만 할 것이며 인격이 파탄의 현상입니다. 34절,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바다에 누우면 어떻게 됩니까? 익사합니다, 익사. 그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 이게 뭐니 위험인지 안전한 건지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돛대 위에 누운 자, 돛대 위에 누우면 사람이 충돌을 초래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에게 나타날 재앙도 감지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상태,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35절 우리 함께 합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해하여도 내게 감각 무감각한 상태. 술 먹으면 인간 아닌 것입니다. 중독되었어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에 지배된 인생은 미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선을 그어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해서 늘 부부 싸움을 하고 뭡니까 전화하면 큰 소리 나고 뭐 물건이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걸 좋아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선을 그어주시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지혜롭지 않아도 이거는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계보건기구에서 규정하는 음주로 인한 폐해, 사회적 문제, 심리적 문제, 신체적 문제, 이건 다 알죠,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와 심신 상태 보십시오. 제가 관심 있는 것은 또 내가 이걸 왜 찾아야 됩니까? 그 면허 취소하는 거 어느 수준인가를 또 찾아봤어요, 제가. 음주운전 알코올 수치 처벌상 0.03%에서 0.08 미만, 0.08 이상 면허 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에서 0.2 미만 면허 취소, 1년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 또다시 음주운전 적발 시 가중처벌을 당하게 되어 있다. 제가 이거 찾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지금도 술 먹고 오늘 기분이 업돼가지고 핸들 잡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합리적인 추측을 할 때 지금도 있어요. 들키지 않을 뿐이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합니다. 이 폐해를 깨뜨려야 됩니다.
여러 아랍권에서는 술 먹다가 잘못하면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뿐 아니라 나중에 도둑질하다 걸리면 손을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그거는 또 너무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이런 잘못된 것은 아예 흉내라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합니다. 흉내라도 내지 마라. 교회 지도자의 자격을 논하는 가운데 디모데전서 3장 3절과 8절에 보면 디모데 목사였습니다. 목회하는 가운데 목회 서신이죠. 그 가운데 초대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굿하지 않으며 술과 폭력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8절 우리 함께 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기도 술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술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의 핵심 멤버가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는 더 말할 것이 없죠. 그리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은 우리 교단의 헌법입니다. 대한예수양로회 합동교단 헌법 가운데 교인의 의무를 규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5항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 직원으로 성의를 범하거나 그 주의를 범하거나 미신 행위나, 여러분 이것이 정해지게 될 때는 우리나라의 과거에 얼마나 미신이 많았잖아요. 점보로 다니거나 요 사이는 대학가에 있어서 뭐 카드점도 있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재미로도 점치는 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음주, 흡연, 구타 등의 행동이나 고의로 교회에 의무금을 들이지 않는 자는, 고의로 이거는 뭡니까? 11조는 의무금이에요.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음에 치금을, 이런 사람들은 치금을 면함이 당연하고 교인으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로 간주한다. 껍데기 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이 마약의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대학가에서 마약으로 그룹을 만들어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일명 대학가 마약 동아리 사건의 파장이 크다.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 간부에서 수차례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한 사건이다. 동아리 회원 중에는 명문대 재학생, 의대, 약대, 재입학 준비생들도 다수 포함되었다. 이들은 고급 호텔과 클럽은 물론 놀이공원, 해외 여행지 등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유흥업소 조금들과 함께 마약 파티를 벌이기도 해 충격을 던졌다. 여러분 좋은 대학 가면 분별력 있겠다, 머리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림도 없는 겁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올바로 모시지 못하면 만족하지 못하는 공허, 빈, vacant, 비어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것을 뭐로 채웁니까? 여러분 미국에도 돈 많이 번 사람들 파티, 음란한 파티 하다가 날아간 사람이 있죠. 나 아내와 자녀들로부터 배척당한 사람이 있죠.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마약 동아리 간부의 실체를 보니 심각성이 느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약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대학생들이 마약을 한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마약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건 인지하고 있는데 소위 명문대 재학생이 주축이 됐다는 것에 더 놀란 것 같다. 현실은 더 심각하다. 대학생 마약에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좋은 대학 보내놨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다 마약이 대학가까지 파고들었나? 근접성이라고 본다. 마약을 접하기 너무 쉽다. 포털 사이트에서 마약을 검색하면 구입하는 방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주문해 보면 이 전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을 배달한 것보다 빨리 온다.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전문가가 말한 거니까 근거가 있겠죠. 심리적인 거리감도 상당히 줄어들었다. 또 연예인 등 마약 사범 사례를 너무 쉽게 접한다. 과자나 젤리 형태로 나오는 신종 마약도 문제다. 주로 20대가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빠르게 유행하고 새로운 물질로 대체돼 구조적인 관리가 어렵다. 뭔지도 모르고 먹은 비자발적인 마약 경험도 늘어나고 있다. 한마디로 중독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아니 이런 사람 경찰이나 검찰이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약 수사했는데 이번에 마약 하는 거 돈 깎았어요, 안 깎았어요? 돈 다 깎아버렸어. 마약 수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말씀드립니까? 나도 소중한 것처럼 우리의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청년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부터 이 짓을 하고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우리나라는 마약이 세거든요. 감옥에 갔다 나오면 직장에서 그들을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인간의 생애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저 일부 예배 때 사실은 평소보다 10분 더 설교를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 잘못 계산해가지고. 왜? 한 생명이라도 엉뚱한 짓에 관련되어가지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아멘. 마지막 정리합니다. 돈 중독 금지. 본문은 말하지 않지만은 잠언 22장 1절에 보면 화면 보십시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많은 재물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환심을 삽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신분으로, 공무원으로서, 영문으로서, 전문직 중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새로 남게 교인으로서 명예를 택하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교훈했습니까? 보십시오. 7절 디모데 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어떤 줄로? 족한 줄로 할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가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AI 시대가 됐지만 사람의 본성이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어요. 10절 함께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 돈의 속성을 알아요. 돈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이 돈이 구제 사업하는 데 쓰여지면 수많은 사람들 눈에서 눈물을 씻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돈이 조직 폭력배 속에 들어가면 수많은 영혼을 무너뜨리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많지만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지엄하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좋아. 여러분 경제활동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실근면하게 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따르는 자마다 복이 도다. 너가 너 손이 수만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런데 정신노동도 하지 않죠. 육체노동하지 않죠. 게으르죠. 그런데 돈은 많이 가지고 싶죠. 편법을 쓰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에 유독 사기 사건이 많습니까? 사기 사건의 핵심이 뭐예요? 남 호주머니를 털어서 내가 배부르게 살자고 하는 데서 사기 사건 생기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썩는 사람들도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돈의 속성을 꿰고 있어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자본주의 폐해를 분별할 수 있는 성경적 안목을 배양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몸과 마음과 시간과 은사와 물질의 어떤 정직이? 선한 정직이.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 직분도 내 몸도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선한 청지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을 올바로 경영할 수 없습니다. 무엇에 붙잡혀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한 마음과 한 입술로 함께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 주님이 피로 나를 값주고 사셨어요. 이것을 나이든 우리들도 경험해야 하지만은 어릴 때 가정 예배를 통해 주일학 교육이나 기도학교 교육이나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대화를 통해서 영적으로 조기교육을 시켜줘서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이 아이가 머리가 크고 캠퍼스에 가고 직장에 가면 부모들의 시선이 머무르지 않는 곳에서 나 자유 얻었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 가능성이 아이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명절 지난 이후에 첫 번째 주일에
우리 모든 가정에 복을 주시사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레가베 후손들처럼 너희 가문에 내 앞에 설 자들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목양실 앞에 걸려있는 우리 손영원 목사님 시이면서 철규를 여러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 중독자 같이 합니다.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나의 일 되지 않게 하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신앙의 위대한 선조의 정말 가슴을 후벼 파는 이 절규를 우리의 가슴에 담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예수 중독자가 되면 사는 길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우리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1절과 5절 우리 드리면서 봉헌 준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5절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가사의 마음을 담아 1절 5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 나의 시간 드리니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도록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 사랑의 주님,